2010년도에 발표된 고은규 씨의 트렁커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작품으로 제2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소설에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낮에는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파는 아주 잘나가는 점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녁이 되면 그녀는 슬리핑백을 가지고 뒷공터로 가서 공터에 누군가 버린 자동차 트렁크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소위 슬트모의 정회원인데, 슬트모가 뭐냐 하면 슬리핑백을 가지고 트렁크에서 자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슬트모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동반 자살을 해서 그 정신적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나머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없고 자동차 트렁크에 누워야만 잠이 온다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터의 주인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면서 그 사람과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닫혀있는 마음이 조금씩 열려져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단절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와 아무 관계도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맺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관계의 길이를 따져서 말하자면 일시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평생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관계의 질과 변화되는 내용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점점 무르익어 향기를 바라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만나서 너무 사랑하여서 여러 해 동안 뜨거운 연애 가운데 결혼한 부부가 세월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혼 전에는 얼굴조차 몇 번 보지 못했지만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깨가 쏟아지는 금슬 좋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무르익고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좋은 이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한 20여 년 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같은 구역에 사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점잖은 분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는지 저희 가정을 참 끔찍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외아들을 키우셨는데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이 나중에 서울대 교수도 했고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괴롭혀서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 게 아니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랑을 베풀어서 저희 어머니가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한 번 갚으면 그분은 두 번, 세 번 은혜를 베풀어서 언제나 저희 어머니가 나가 떨어지곤 했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 그러다가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바톤을 이어받으니까 그 아드님 내외였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생일을 챙기고 네, 찾아오고 위로하고 늘 그렇게 받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저희 부모님이 내려오신 이후에도 늘 전화하고 생신에도 꼭 선물을 보내고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내외간에 또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겪었던 어려움을 요새는 제가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맙다운 마음을 표시해도 그분은 몇 배로 또 사랑을 베푸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런 소중한 분들을 많이
자주 만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모델을 우린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드디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바싹 다가와 같이 계셔서 평생 관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손 내미시고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미천한 어린 것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평원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우사 승리를 얻으심으로써 당신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 눈앞에 똑똑히 보이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다윗이 날린 요만한 물맷돌이 총알같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 한복판을 맞추게 하시고 그 거구가 쓰러져 다윗이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셨습니다.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집요하게 그를 여러 해 동안 추적하며 죽이고자 했을 때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은혜로, 다윗이 적을 막아준 은혜로 자신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다윗의 은혜를 배신하고 눈앞에 있는 사울의 권력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소재지를 사울 왕에게 알려주므로 다윗은 여러 차례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도망자처럼 여러 해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세월 동안에도 사람들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생명싸개 속에다가 다윗을 꼭 싸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사랑으로 마주봤습니다. 마치 깊이 연모하는 남녀가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그가 확신했는데 그의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요 고백이었고, 쫓기는 와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화가 바로 이 확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헤브론으로 올려보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고 7년 6개월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얼마 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산성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며 수도로 정하여 지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저 북쪽에 있는 두로의 왕 히람이 건축 자재며 사절단이며 또 기능공들을 다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구나. 그 모든 사실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걸 뼛속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누가 제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기로 결심을 하고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거룩한 장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가적인 큰 축제를 열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던 그날 그는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왕복을 벗은 채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은 창문으로 자기 남편이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경멸했습니다. 일개의 백성도 아니고 한 나라의 국왕이
왕복을 벗고 춤을 추는 저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가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절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계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분은 없다고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워라고 하는 그것은 월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월스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신 가치가 있는 그분께 우리 인생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어떻게 영광 돌릴까? 그는 역시 누가 시키지도 않고 제안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내 모든 남은 시간,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반응을 보여오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너는 성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성전을 짓겠다는 너의 그 갸륵한 마음과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겠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영광 돌리길 원하는 너를 내가 더 사랑해서 너 당대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너의 가문을 세우고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1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깜짝 놀랄 축복, 후손의 복과 그 가문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이후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응답의 기도입니다. 그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당대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 나의 손자, 우리 후손 대대로 집을 세우시겠다고, 우리 가문을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모든 걸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다윗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은 용기 백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격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여러분 25절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평생의 관계였습니다. 두 분이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베풀고 더 선물을 많이 주고 더 사랑을 베푸는지 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갈수록 다윗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계속 주시고, 다윗은 다윗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더 큰 영광, 더 높은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의 관계요, 가면 갈수록 무르익는 관계요, 더 아름다워지는 관계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는 실처럼 너무너무 가늘어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세월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굵은 동화 밧줄처럼 튼튼해서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를 끊어낼 수 없는 관계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한 믿음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던 다윗처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조각 조금을 하나님 앞에 줬다 뺏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놀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면서 사는 너무도 시시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광신자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의 세태에 대해서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 케고르가 지적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활한 협작꾼 패거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즉시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성경에서 아무 말씀이나 꺼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빼고 모든 것을 잊어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걸 알지만 아직 이해를 못한 척하면서 뒤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게 비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키엘 케고르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발견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결심, 그걸 하라.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생각은 다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외하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 없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에너지, 시간과 물질과 그 밖에 모든 걸 사용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머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평생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다른 것이 우선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린 철저하게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날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집을 세우고 네 집이 영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집은 그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한 사람의 당대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그 후손들을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당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대대로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르익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린 하나님을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높여드리고 더 영광스럽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도가 끊어진 지가 오랬고, 남 모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한 기쁨이 되어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아들과 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경외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우리에게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평생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후손을 세워주시는 축복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평생의 사랑을 베푸시고 경외하는 관계가 무르익어 갔던 것처럼 땅끝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성숙되게 하사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으며
자손 만대가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들과 딸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